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제외한다라는 것이 좀 특이한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절 새벽에 보통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준비하면서 이제 세례 예비자들이 그 사순절 기간 동안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세례를 준비하던 기간으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사용해 왔던 절기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기존 신자들도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죽음, 부활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경건의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동문 함께 하시면서 우리 제수요일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소리 잘 들리시죠? 우리 줌으로 같이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요.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주하는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더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그 피가 맘속에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라.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시기에 더 합당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더욱더 성화되어 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오늘 제수의 예배를 위해서 또 사순절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흙으로 왔으니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누구인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제 수요일과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오늘 제수요일을 보낼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곳이 없는지라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제 수요일을 맞이하면서요. 오늘 욥을 생각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완전했던 사람이었는데 욥은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했을까? 오늘 분명히 욥이 그 죄를 머리에다가 뿌리고 내가 주께 회개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그 질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완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했던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욥기 처음에부터 욥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욥에게 갑자기 고난이 닥치죠. 고난이라고 하는 광풍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또 자녀들과 심지어 그의 건강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거센 비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터벅터벅 간신히 인생의 길을 걷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38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욥은요 자신의 정죄하던 친구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어떻게 얘기하죠? 나는 억울하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욥이 얼마나 억울한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그 장을 제가 조금 이렇게 요약해 봤는데 거기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가난한 이들을 외면한 적이 없어. 음란한 눈으로 여인을 바라본 적이 없었대.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평생 도와줬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도와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욥은요, 자신의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그 재물을 얻었을 때도, 많은 부를 얻었을 때도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었대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을 숨기면서 살지도 않았대요. 자신이 저지른 것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욥은 평생에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어닥친 그 고난에 대해서 욥은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요 자신의 변명을 좀 들어달라고. 내 말 좀 들어줘.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제발 내 자신의 억울한 하소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38장에서부터 무려 4장에 걸쳐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 4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예. 이상하게 여기는 1절이 나오지? 나왔어?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많이 알거든 대답하라. 누가 그 수치들을 재고 줄자를 재어 보았느냐? 땅의 기초를 무엇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는지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40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는 아직도 전능자와 논쟁하려 하느냐? 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대답하여라. 네가 하나님처럼 강하단 말이냐? 네 목소리가 천둥 같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와 그 창조주로서의 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욥은요 그 말씀 앞에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했던 욥은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40장 말씀 40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입을 가리고 뿐이오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손으로 내일을 말씀하시리라.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번 말했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42장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는 그러므로 눈으로 내가 주를 스스로 배웁니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 죄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회개했던 것일까요? 개인의 생각도 괜찮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여쭤봅니다. 생각에는 내가 이제까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회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죄책.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아무리 억울해도 네. 그냥 막 내 억울한 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왜 비방할 때
대답했잖아요. 네. 그것조차도 회개가 되는 거죠. 그들 앞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면서 하소연하면서 자신을 변명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원망하는 부분들, 억울함을 이제 호소했던 그런 그 순간 자체도 회개하는 것이다. 혹시 또 다른 무엇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판단했던 것. 내가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신데 마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헤아리려고 한 거죠.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욥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그 일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특이한 여기 중요한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요. 욥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이로운 일을 하다라고 하는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인데 그 파라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경이로운 일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욥기에서 6번이나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어떤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반드시 알지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체는 우주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뇌도 우주와 같다라고도 하고 인체의 모든 이 속에 있는 뭐 세포고 수를 세보면 우주에 있는 오장육부 있는데 다 세보면 이 우주에 있는 별의 수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한 그만큼 아주 이게 무궁무진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 신체가 기관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은요. 그 엊그저께 사랑이랑 같이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심장이 왜 이렇게 쿵쾅쿵쾅 뛰지? 그래서 제가 얘가 심장에 대해서 궁금한가 보다. 그래서 제가 순간 그거는 우리 온몸에 피를 보내주려고 그래. 그래서 피가 온몸에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그 심장으로 들어가면 심장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펌프질을 해서 온몸 구석구석에 힘있게 뿌려주기 위해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거야. 라고 고등학교 때 배운 생리 지식을 마음껏 동원해가지고 아이한테 알려줬는데 아이가 신기했는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그럼 손가락 끝에도 보내줘? 귀 끝에도 보내줘? 발가락에도? 머리 끝에도? 맞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랑이, 사실 사랑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요, 심장이었거든요. 조그만 모습에 심장에 조그만 검은색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병원에 가면은 초음파를 보여주고 또 들려주는 게 있죠. 심장 소리 가장 먼저 들려주거든요. 콩깍콩깍 뛰어요. 그게 처음 들어서 굉장히 신비했거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게 무려 80년 동안 우리 인생 80년을 보면은 80여 년 동안 쉬지 않고 뛴다는 거예요. 펌프질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최근에 인공심장을 만들어내고 돼지 심장을 이식해가지고 막 과학기술을 그렇게 발전시킨들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흉내를 낼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이한 일을 인간은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생각으로는 도무지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욥은요 말문이 막혀버려요. 입을 떡 손에 댔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할 때 말문이 막힌다라고 했잖아요. 딱 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더 뚜렷이 알게 되면 입을 막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입을 막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위대하시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이 어떤 위대하신. 뭔가 커다란 어떤 위험 앞에 서면은요, 내가 뭔가 압도되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랜드 캐년 같은 데 확 그런 데 가보면 내가 너무 작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나의 주장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이었는가, 그것을 깨달으니까 우리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살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었지만 때로는 나도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러면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자주 하죠. 왜 나입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지난주 같이 왜 바이러스로 갑자기 요즘에 다 이게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더 이게 저는 절반 정도만 찬양대원들이 걸리고 거의 90%가 걸리고 또 찬양 팀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왔던 우리들의 어떤 성이 난 마음속에 있는 억울하고 성이 났던 그 질문의 소리들이 전능자 앞에 설 때 조용히 힘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수요일과 사순절은요, 어쩌면은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색한 멈춤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우리 막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웃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사순절 제수요일을 시작하자. 뭔가 좀 어색한 게 전환이었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똑같이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맛있는 거 뭣도 먹는데 갑자기 제수요일이라고 사순절이 시작됐다라고 어색한 멈춤이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제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고 지난 수요일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수요일인데 왜 제수요일을 보내지? 왜 사순절을 보냈지? 이렇게 우리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요처럼 저는 사실 별로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요. 별로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사실 저는 억울한 게 좀 많아요, 오히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제수요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흙에서 나왔으니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창조주 되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제수요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심들, 질문들, 억울한 일들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사순절과 또 오늘 제수요일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완전해 보였던 그 욥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가슴을 치며 죄를 뿌리고 회개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죄가 없어 보였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아주 좀 특별한 장면이죠. 사실 이 장면을 하며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곳으로
그물 던져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베드로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나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그물이 끓여질 만큼 많은 고기를 건져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아, 예수님!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뭐라고 하죠? 이상한 말이에요,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주 특이한 표현이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오늘 누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죠?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뚜렷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회개로 이어지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환한 빛에 그 환한 빛이 비추는 거울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떨까요? 뭐가 잘 보여요? 예, 우리가 평소 때는 잘 신경도 안 쓰는 여기 잡티 같은 거 너무 잘 보여요. 내 안에 있는 숨어져 있던 죄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선명하게 드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사순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그 어떤 절기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순절 기간 우리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뭐랄까 넌센스 퀴즈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좀 그거 뭐야 좀 오락을 좀 끊는다. 오락을 평소에 즐겨하던 오락을 오락을 끊을 수도 돼. 그렇죠?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는. 네,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본다. 예. 성경을 걷는. 목사님, 예.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예,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욥의 그, 그 자기 생각을 이제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거를 나중에 깨닫고선 이제 저기 그 회개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뭐 다양한 일들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그 인생살이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느 때는 도저히 제 힘으로는 어떻게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내가 어떻게 뭐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내가 너무너무 작아진단 말이죠. 제가 너무너무 나약해지고. 그래서 그때는 제 스스로 저에 대해서 나의 그 어떤 그 실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굉장히 갈구하게 되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네네. 듣고 있습니다. 안 들리나요? 잘 들려요. 네. 그래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어떤 순간에 도저히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더욱더욱 작아지는 그 모습을 스스로 제가 느끼거든요. 그럴 때 제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제 실존에 대한 어떤 깊이 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좀 갈구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찾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가난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얘기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 내가 작아졌던 거예요. 내가 부유해서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아니에요. 부유해진다고 해서 내가 풍부해지고 물질적으로 가난했다고만 아니라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존재가 너무나 작아졌을 때, 초라해졌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의 좀 더 우리 구체적인 방법들이 생각이 날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했던 것이 무엇이지? 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동영상 시청하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하나님께 좀 더 그 시간이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문득 요즘에 쇼핑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문득 온라인으로 쇼핑하시는 분이 많은데 쇼핑하는 시간 조금 줄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그 시간이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라는 질문도 던져보면은 또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현장이 어딜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어디에 가기를 어디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들 보살피고 네, 우리들을 보살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 지금 울부짖는 사람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음성에 우리가 가보는 거예요. 좀 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계속 한 장씩 읽어보기로 했죠. 여기 지금 우리 두란노 학교 우리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씩 다 유인물을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예, 한 장씩 묵상하고 또 동시에 40일 초록 발자취라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40일 초록 발자취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처음 이제 낯서신 분도 계신데요. 요즘 기후변화,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엊그저께 뉴스 혹시 보셨는지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줄게요. 이탈리아의 북동부에 유명한 그 해상 도시가 있죠. 이탈리아에 물의 도시라고 해가지고 항상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 도시가 있잖아요. 베네치아라고 하는 그 도시. 이게 여기는 집을 나가면은 바로 배를 타고 이동한다잖아요. 그 곳곳이 수로로 연결이 되는데 이번에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 때문에 이거 보는 것처럼 이 바닥이 드러났어요. 종종 겨울철 가뭄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닥이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닥에 드러나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그저께 똑같은 날에 뉴스를 보는데 브라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폭우가 내려가지고 1시간에 700mm인가요? 서울에서 300mm가 내려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2배 이상이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80여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들게 했었어요. 우리들이 굉장히 무디다. 얼마나 무딘지 우리 눈앞에 문제가 당장에 터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 지난번 코비드가 처음 터졌을 때 기억하세요? 저는 제 자신이 기억해요. 한국에서 터졌대요. 그래서 한 100명, 200명 뭐 대구에서부터 터진다고 했을 때 막 욕을 했죠.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러면서 남일 같더라고요. 마스크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뭔가 거리두기 생각도 안 해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돼. 저기는 좀 안 됐네. 이 정도죠.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한 명이 발견됐대요. 갑자기 10명, 1000명, 확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면서 동시에 내 가족이, 동료가 코비드 걸렸다고 연락이 와요.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구나라는 것을, 내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요, 이번에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뉴스를 보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 없지만 정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기후변화로 죽어갔던 무고한 생명들 있잖아요.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맨날 도와야 된다고 하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웃일 수 있겠고요. 성경에 나오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마리아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러한 도움이 절실한 이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족을, 내 이웃, 그 동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저 선물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솔선수범해서 에너지를 절약해보고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 방식으로 바꾸어 보는 것, 그건 역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요, 욥과 달리 하나님을 욥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욥처럼 온전하지도 않고 욥처럼 정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생활하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기후변화를 초래했었던 우리들의 탐욕, 이기심, 그러한 모습도 회개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일 초록 발자국 첫 번째 실천사항이 뭐냐면요. 생태계를 생각하며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꼭 이번에는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아이들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할 말이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그게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살아야 되는 세상이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회개의 기도를 같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문을 제가 읽은 다음에 함께 주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같이 대표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 했고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려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변화와 열정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존감 대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위탁받은 시간과 물질, 지식과 재능 및 은사를 하나님과 이웃보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눈에 티끌을 보며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좌절감에 쉽게 분노하며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형제, 자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내 가족, 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형제, 자매의 필요와 어려움에 무관심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세상적인 성공을 우선시하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경건훈련과 영적 성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기도의 무릎으로 키우기보다 우리의 힘으로 키우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덕적인 부패로 인해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책임을 뒤로 한 채 교회의 성장과 안정만 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거짓과 속임수, 음란과 부패 등 세상의 각종 비리에 연루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만 맡기고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서로 총칼을 겨누며 서로 증오하고 서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왔습니다. 우리 민족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학벌 숭배,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를 낭비하면서 지구상에 계속되는 전쟁과 기근, 가난과 질병으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무관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명령에 열심을 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끊임없는 탐욕으로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 세계를 오염시키고 앞으로 올 우리의 후손들에 대해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용히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의 회개할 것들을 생각하며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항상 내 안에 주소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